12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산에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는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향한, 또 저희를 향한 뜻을 분명히 밝히 깨닫고 이제는 내가 받은 구원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우리가 참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오랫동안 반복하고 말씀을 찾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기 때문에 이 결론 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사탄이가 하늘에서 쫓겨날까? 하늘에서 조종하던 그 사탄이가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면 이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와 정면 대결하지만 상대가 물론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의 신앙들은 신학부터도 언약신학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그 킹덤, 그 왕국에 대한 개념보다도 내 자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사탄이는 어떻게 하든지 이 60억이라는 사람 중에서 되도록이면은 천국 보내지 않고 지옥에다 떨어보내려고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서 자기네끼리 예배드리고 자기네끼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속에서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요즘에 아주 말 중에서 가장 유행되는 게 나눈다는 겁니다. 사랑을 서로 나누고 우리끼리 계속 나누는 것으로 만족하며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이런 그 사탄에게 속은 시대가 되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이 마귀가 쫓겨났을 때 이 결국 제일 먼저 그들의 표적은 바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여인의 여인. 마찬가지로 지금 땅에 쫓겨내려오기 전에 수천 년 동안에 사탄이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핍박한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그것이 실질적으로 역사에 일어난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어제 우리가 로마서 11장 25절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았던 것은 하나의 신비로운 일이 일어날 텐데 유대인들이 다 망한 줄 알았는데 결국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일부만이 완고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세상 역사에 말이죠. 세상 역사에 모든 민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만간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알라고 그러지 않아도 다 알게 되고 온 민족이 하루아침에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거 중국이 수천만입니다. 사실 중국이 한국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시온에 오기만 하면은 이스라엘의 전 죄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의 언약대로 다시 회복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서 33장을 보겠습니다. 33장 8절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죠. 보라, 내가 이 성읍에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고 또 내가 그들을 치유하며 그들에게 화평과 진리의 풍성함을 나타내리라. 또 내가 유다의 사로잡힌 자들과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우겠으며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지은 그들의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겠으며 또 그들이 죄에 지은 것과 나를 대적하여 잘못한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행하는 모든 선을 듣게 될 땅의 모든 민족들 앞에서, 지금 여기 6, 7, 8절까지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것을 얘기하는 거 이렇게만 들리죠. 그러나 쭉 읽다 보면은 나중에 큰 바벨론, 적그리스도에게 붙잡혔다 다시 돌아오는 이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9절부터 보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는 모든 선을 듣게 될 땅의 모든 민족들 앞에서 그 성읍이 내게 기쁨의 이름과 찬양과 영예가 되리라. 또 그들은 내가 이 성읍에 마련하는 모든 복과 모든 번영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러분, 그 9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죠. 9절 앞에 성경에 동그라미가 있다는 것은 단원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하고 그 사이에 그 바로 전에 절하고는 수천 년이 될 수 있어요. 수천 년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이 그걸 잘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10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이 황폐하리라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거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이곳에서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주를 찬양하라. 주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말하는 자들의 소리와 주의 집에서 찬양의 희생제물을 가져오는 자들의 소리를 다시 듣게 되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사로잡힌 자들을 처음과 같이 돌아오게 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어 황폐한 이곳과 그 모든 성읍들에 다시 자기들의 양떼들을 눕게 하는 목자들의 처소가 있을 것이라. 산지의 성읍들과 골짜기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위의 지역들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양떼들이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다시 지나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14절, 보라, 그 날들이 오나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약속한 좋은 일을 행하리라. 그 다음에 15절 동그라미 나옵니다. 내가 그 날들, 그리고 그때 의로운 가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의로운 가지가 고딕체로 되어 있죠.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 자라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심판과 의를 실행하리라. 그 날들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 이름이니 성읍은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안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뉴스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테러 안 난 날이 거의 없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루어졌다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또 나옵니다. 11절에 계속 그 단계적으로 이런 걸 보여줍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는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내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음식 제사에 불 붙이고 계속해서 희생제를 행할 사람이 레위 제사장들에게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19절,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나의 낮의 언약과 나의 밤의 언약을 깰 수 있다면 또 그들의 계절에 낮과 밤이 없게 된다면 그때에는 또한 나의 종 다윗과 맺은 나의 언약도 깨어질 수 있어서 그에게 그의 보좌를 다스릴 한 아들도 없을 것이며 나의 사역자들인 레위인 제사장들과 세운 언약도 깨어질 수 있으리라. 22절 잘 보세요. 하늘의 군상을 헤아릴 수 없고 바다의 모래도 측량할 수 없듯이 내가 나의 종 다윗의 씨,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다윗의 씨와 나를 섬기는 레위인들도 그처럼
번성케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늘의 군상처럼, 별처럼 말이죠, 모래처럼 천년왕국 때 엄청나게 늘어날 것을 얘기합니다. 23절, 또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이 백성이 주께서 택하신 두 족속들을 버리셨다고 말했던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않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그처럼 멸시하였으니 그들이 다시는 내 백성 앞에 한 민족이 되지 못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나의 언약이 낮과 밤과 더불어 있지 아니하고 또 만일 내가 하늘과 땅의 규례들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내가 야곱의 시원의 종 다윗을 버려서 내가 그의 씨에서 아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를 다스릴 치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들 위에 자비를 베풀 것임이니라. 여기 예레미야를 보세요.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때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했지만은 결국은 이 입술에다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될 일을 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주님이 오실 때 예레미야가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조만간 이제는 이방인들이 버림받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집합할 것이라 하고 예언을 했는데 결국 1967년에 6.1 전쟁 후에 예루살렘이 최초로 기원 70년 이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초토화된 이후에 최초로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6.1 전쟁 때 모세 다얀 장군을 통하여 승리하신 하나님은 그 엄청난 기적을 통하여 시리아 군대가 안식일 바로 전날에 다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는데 이제는 점점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이방인들은 점점 지금 이제는 은혜가 떠나는 것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 알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동역하던 멕시칸 목사님이 할리우드에서 그 죄 많은 곳에 노방전도 하고 그리고 리앱센터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수리하고 짓고 그러던 분이 이제는 리앱센터를 지어놔도 거기에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공짜로 들어오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변화받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정말 캘리포니아 중에서 그 헐리우드 범죄 도시에서 오랫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던 그 멕시칸 목사님이 이제는 나는 멕시코로 내려가서 평생을 이제 선교하다가 주님 만나겠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점점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럴 때 빌라도가 그 피를 너희가 담당하라고 그럴 때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지금 2000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읽은 것처럼 정말 1차 대전, 2차 대전 그 나치에서 당한 그 엄청난 고난보다도 엄청난 그러한 일을 당할 것을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우리가 사실 만나게 되면은 꼭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 게 이들이 정말 엄청난 일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신학교들이 대부분의 미국 신학교들이 이걸 부인하고 이스라엘은 영원히 버림받았다고 성경까지 바꿔놓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 사탄의 증오의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속에 우리가 크리스찬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공격 목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 본문에서는 사탄이가 직접 내려와가지고 화신이 돼가지고 적그리스도로 내려와가지고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마지막 공격을 가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스가랴서 먼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여러분 우리가 읽는데 자꾸 읽다 보면은 옛날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아침에 계속 읽을 때 굉장한 은혜가 임하죠. 1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그 날이 뭡니까? 그 날, 단수로 나올 때는 재림하는 날이고, 날들 그럴 때는 천연왕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날들 그럴 때는 환란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있죠. 이전에 그건 놔두고 뒤로 좀 뛰어서 넘어서 7절 보겠습니다. 7절. 오 카라 깨어서 내 목자를 대적하고 내 동료된 자를 대적하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이 흩어질 것이라. 그러나 나는 내 손을 작은 자들 위로 돌이키리라. 주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가 끊어지고 죽을 것이나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로 통과하게 해서 은을 정련하듯이 그들을 정련할 것이며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들을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라. 여기서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밖에 이방인들은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광야로 도망하게 해서 연단을 해서 결국 3분의 2를 죽이고 3분의 1은 또 불로 연단하고 은처럼 정련해서 금처럼 정련해서 그 나머지 남은 자들이 이제는 의로운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런 순결한 사람, 이런 사람만 들어간다고 그런 게 바로 뭔가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국에 들어갈 유대인들은 엄청난 그러한 연단을 받은 자들만이 들어갑니다. 세상서도 말이죠. 출세하려면 연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어찌 그냥 들어가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4절 보세요. 보라 주의 날이 오라니 또 재림날이죠. 네 약탈물이 네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우리 지금 예언기서 12장에 있는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쭉 가다 보면 13장 14절 가다 보면은 모든 그 민족들을 전부 모았죠. 아마겟돈은 못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여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연단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가지고 나머지 남은 자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남는 자, 렘넌트죠. 3절. 그때에 주께서 나가, 그때에 딱 그냥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아마겟돈이죠, 이게. 4절. 이제 보면 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그날 재림의 날을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묘사하는 거죠.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요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너희는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미칠 것임이라. 정녕 너희가 도망하리니 마치 유다의 우시아 왕의 시대에 너희가 지진 앞에서 도망했던 것 같으리라.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명료하지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하리라. 여기 지금 5절 마지막에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휴거받은 휴거의 성도들, 구약 성도들이 함께 내려오는 겁니다. 신구약 성도들이 함께 내려오는 거죠. 수만 성도.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이 수만 성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6절 그날에는 빛이 명료하지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주께서 알려질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나 저녁 무렵에 빛이 있게 되리라.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서 그 절반은 앞바다로 그 절반은 뒷바다로 흐르니 여름과 겨울에도 그러리라. 여기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온 거 있었잖아요. 진짜 생수가 나와서 밑쪽으로 흘러가서 바다가 치유된다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온 땅을 치리할 왕 한 분밖에 없다. 이런 때가 없었잖아요, 지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 이거를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정신이 빠진 사람이지 어떻게 그렇게 믿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이 빠졌든지 둘째는 성경을 읽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대개 아마 성경을 안 읽을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모를 겁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적그리스도의 표적은 요한계시록 12장에 그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화가 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참 이렇게 나기 전부터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1000년 동안 주님이 왕이 되는 그러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겁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것이요, 왕국이 임하시옵소서. Thy kingdom come. 왕국이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란 끝에 말이죠, 주님이 재림한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의가 거하는 새 땅이 1000년이 1000년, 1000년에는 이 세월을 바라보지 않고 그 후에 영원한 막연한 걸 바라보니 그게 바라보는 건지 꿈을 꾸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앞에 우리한테 확실히 성경 말씀에 있는 1000년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원 세계를 바라보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고 살다가 숨이 끊어질 때 되면요, 그때 아이쿠 그러는 거예요, 다들. 그럴 때 확실히 없는 거예요. 1000년이라는 세월은 엄청난 겁니다. 이거 엄청난 세월이에요. 우리의 표적을 거기에 맞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시는 모든 상은 1000년 동안에 다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1000년을 지나고 나면은 영원 세계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다. 그때는 뭐 상이고 뭐고 이제 주님 품에서 그냥 사는데 무슨 상이 필요합니까, 그냥. 영원히 좋은데. 그러나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핍박받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주님도 이 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주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해주신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잠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들어간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만큼 고통을 받았는가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첫째로 서기 135년에 로마 황제 히드리안이 58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히틀만족이 아닙니다. 135년에 58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고, 이게 바로 디도 장군이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디도 장군은 500명의 유대인들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참 씹는 대로 거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을 500명을 디도 장군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아이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요세푸스의 책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20년에 영국의 카누트 왕은 모든 유대인들을 영국에서 쫓아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한국 사람을 미국에서 다 쫓아낸다 버렸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이건 비참한 일입니다, 이거는. 갈 곳이 없죠. 한국에 살 수도 없고, 이거야 국제 미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고통을 당했어요. 또 1096년에 로마 캐토릭이 세례받으라고 그럴 때 안 받는다고 그래서 결국 유럽에서 홀리워, 알카에다만 홀리워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성전이라는 게 결국 똑같은 마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도 홀리워 그랬고 지금도 홀리워 그러잖아요. 그건 똑같은 마귀의 수법이죠. 그 마귀는 거룩한 천사로 위장하기 때문에. 1272년에 카톨릭 신자인 영국의 에드워드 1세는 모든 유대인의 재산을 몰수했고 16,500명의 유대인을 영국에서 또 추방했습니다. 1306년에 프랑스에서는 10만 명의 유대인이 그들의 소유를 모두 완전히 몰수당하고 추방이 됐고, 카톨릭 신자인 루이 14세,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 아주 사치스럽게 살았잖아요. 루이 14세. 그래서 요즘 가구들 보면 루이 14세 풍이다, 그런 나오는 것도 있고, 근데. 루이 14세가 카톨릭인데, 1683년에 모든 유대인은 그 프랑스 식민지에서 다 추방이 되었고, 루이 15세도 카톨릭 신자였는데, 1723년에 가서야 비로소
부동산 소유하는 것이 허락이 되었다고 역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에서는 1345년에서 1350년 사이, 히틀러가 오기 전입니다. 훨씬 독일에서 유대인들이 화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이 가톨릭 신자 아이들을 데려다가 유월절 양처럼 죽여서 희생제를 드린다고 이렇게 거짓말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 말이죠,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엄청난 흑사병이 돌았는데 유대인들은 그 구약에 있는 율법의 정결례를 지켰기 때문에,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안 걸렸습니다. 물론 한 사람도 안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걸리질 않았죠. 그러니까 약이 오르니까 뭐라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이 유대인들 때문에 흑사병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추방해버렸어요. 1560년에서 1600년 사이에 그냥 다 추방해버렸어요. 유대인들을. 독일에서도 말이죠. 그 다음에 1492년에 또 스페인에서는 말이죠, 도미니크 왕은 스페인 캐톨릭 신자인데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스페인에서 몰아냈습니다. 1938년 우리가 잘 아는 로마 가톨릭 열성분자 히틀러와 요셉 괴멜, 이 사람도 캐톨릭 신자죠. 유대인들의 그 공작을 꾸며서 유대인들을 불타워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고, 여기 우리가 잘 아는 괴링도 있고 괴벨도 있고 히물러도 있고 그렇죠. 역사에 나와요. 전범들 말이죠. 껍질을 막 벗기고 말이죠, 철저하게다 목을 매달아 죽였대요. 또 강제 수용소에서 굶겨 죽이고, 그러면서 이런 동안에 로마 가톨릭은 히틀러와 화친 조약을 맺었다고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1918년경에 바로 발포화 선언, 유엔에서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영토로 돌아가라는 그 발포화 선언이 있은 후에 어떤 큰 배가, 유대인을 실은 배들이 떠돌아다니다가 어떤 항구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서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나중에 상해에서 닻을 내라는데 이미 모든 사람이 다 굶어 죽은 후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러시아에서도 1918년에 니콜라이 1세는 500만 명의 유대인을 격리시켰습니다. 따로 살도록 격리를 시켰습니다. 1215년 교황 이노센트 3세는 모든 유대인에게 노란 배지를 달게 했어요. 구분했습니다. 우리 2차전 때 그렇겠죠? 이 노란 배지는 히틀러가 그 유대인에게 달도록 했던 거죠. 노란 배지를 달게 했어요. 그 다음에 1242년 로만 캐톨릭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자료들을 24대의 수레에 실어서 프랑스에서 완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1336년 유대인 120개 공동체가 5,000명의 카톨릭 폭도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1684년에는 오스트리아에서 80만 명의 유대인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1943년부터 1945년 사이에 소련 우크라이나에서는 5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되었거나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오스트리아 등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통계는 헝가리의 독립당 당수,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밝힌 것입니다. 또 그가 또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이 발표한 가운데 보면은 500만 명이 아우슈비츠 그 가스 공장에서 화장되었다고 그가 말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명해 주는 거죠. 결국 유대인들은 스스로 그의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한 대로 받은 것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박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190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이 지상에서 몰리고 미국에서도 멸시를 당하고, 그래도 제일 나은 곳이 미국이죠. 죽임당하고 추방되고, 참 이제 마지막 예언서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온 민족이 돌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 때에는 이것이 극치에 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을 볼 때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깜깜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옛날 600만이 죽은 것만 가지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나 1800만 되는 자기 백성들이 지금 존재한다는 사실, 자기 스스로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모델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은 그 조상 때문에 이렇게 받고 있지만 참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왔던 남자만 60만이니 수백만 중에서 딱 2사람 들어가 다 죽었잖아요. 에?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고 소수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만 그들이 1000년 동안 아이를 낳게 되면은 인구는 하늘의 군상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참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 약속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룰 것입니다. 참 이렇게 유대인들은 엄청난 일을 치렀고 뒤에 보면 개토릭이 다 배워서 조종한 것을 알 수 있고, 여러분이 연막이라는 책을 잭칙이라는 사람이 쓴 연막이라는 조그만 책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사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치스가 유럽의 어느 나라를 정복하고 행군하에 들어갈 때, 승전갈무에 들어갈 때 바로 뒤에는 신부들이 따르고 바로 뒤에는 수녀들이 따르고 바로 뒤에는 나치 군인들이 따라 행진하는 그런 장면도 거기에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참 아무리 자기들이 속여도 결국 이게 백일화에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이방 족속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은 복종시키려고 하는 계획인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 옛날 다윗처럼 다윗 때 모든 백성들이 다윗 왕국에 솔로몬 왕국에 조공을 바친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 압니까? 사탄이가 알기 때문에 그 사탄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이는 지금까지 역사했고 앞으로 이제 환란, 이제 마지막 때 가면은 사탄이가 이 땅으로 쫓겨내려오게 되면은 엄청난 그 역사들이 지금 성경에 있는 대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준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결국 유대인 안에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주님이 수가성녀를 만났을 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면이라 그랬거든요. 자신이 유대인임을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네 안에서 이렇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바로 성령의 약속이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받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은 증인들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이 오는 거지 로만 캐토릭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복을 준다고 그럽니다. 항상 가는 데마다 복을 준다 그러고 그 땅에다 입을 맞추지만 결국은 입을 맞춘 나라마다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17절 한번 봅니다. 그러자 그 영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이제 남은 자들까지 죽이려고 그러죠.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적그리스도 죄하에서 인을 받지 않고 끝까지 순교를 지킨 남은 자들, 이제 남은 자들은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할 작정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까지도 말살하려고 옛날 히틀러처럼 싸우려고 나가더라. 여러분 다 같이 계시록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여기 성도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성도들 얘기예요. 환난 성도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예. 지금 이 신약시대 성도와 다릅니다. 그 다음에 22장 14절.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나무가 또 생깁니다. 에덴이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생명나무 먹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죄를 짓고 아담과 이브가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영원히 사는데 죄 가운데 영원히 사니까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양검으로 둘러치시고 그 다음에 쫓아냈습니다.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지옥도 영생하는 곳이죠. 죄 가지고 영생하는 곳이 지옥이죠. 지옥도 영생하는 곳이고 사람의 혼은 절대 죽지 않거든요. 영생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얼마나 받은 축복이 큽니까? 우리는 생명나무가 아니라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하는데, 그것도 주님이 이 땅 육신으로 있던 그 모습이 아니고 영광 받으신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텐데 어찌 감히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찌 생각하면은 요 몸이 변화돼가지고 요대로 그냥 올라갈 거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건 우리 자신도 아마 거울을 보면 놀랄 겁니다.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나무가 요 씨가 있을 때 그 씨 속에 그 꽃나무가 드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꽃나무 자체도 자기가 심겨가지고 썩어서 싹이 나면은 그러한 아름다운 꽃이 될 것을 상상도 못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변화될 때 엄청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4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영광 가운데 너희도 함께 나타날 것이라는 이 말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할 일은 뭡니까? 환난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그들을 간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피가 절대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킹덤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요즘에 천국 가는 비자는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비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하지도 않고 그냥 받았겠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자가 어느 장로님한테 구원을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그런 셈이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셈이죠. 이게 그 사람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구원을 받았냐고. 구원파라고 그럴까 봐 겁나서 얘기를 못한다 요즘에 또. 그래도 해야죠 우리는. 그럴 때 그들이 뭐라 대답하는가. 막연하게 그저 교회 오면은 되겠지 하는 막연하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끈기 있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마음에 훤히 비칠 것이고 절대로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바울처럼 차라리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합하는 것이 더 좋다. 차라리 나는 빨리 죽고 싶다는 그런 고백이 나올 겁니다. 이것은 무슨 세상 사람들이 뭐가 안 돼서 세상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더 좋으니까 이런 고백,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좋다는 전도서의 말처럼 사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말씀을 다 받아먹고 온전히 증거하고서 주님을 만나야만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만남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말씀을 우리가 벌써 몇십 일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데 참 이 말씀을 끝까지 듣는 것이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전체가 우리 안에 생수처럼 흘러넘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보일 때까지 주님의 오심이 확실히 보일 때까지 소망이 부끄럽지 않고 어디 가서든지 옛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외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말씀을 충만히 받아서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함으로 참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란 역사가 우리 삶에서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 자유의 놀란 역사가 흑암 가운데 거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파될 때에 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란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